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 한 절 1장 1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좀 암송하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저도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 신앙의 그런 하나님 주신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 한 절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굉장히 뿌리 박힌 목과 같이 제 인생과 제 신앙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주 임직 예배 때도 우리 노 회장님이 또 그 말씀을 하셨죠. 예.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외우기는 좀 길죠. 예. 우리 한계를 약간 좀 초월한 좀 길이가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딱 이렇게 규정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한 가지 좌우명이 있다면 나는 사람 눈치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알로에마임 우리도 누가 다니시는가요? 없어요? 예? 최지 집사님. 그 마임이란 그 회사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회사의 표가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예.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기쁘게, 참 좋은 표인데 우리 예수 믿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시켜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좋아하시고, 예를 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예. 또 사람도 좋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가 참 많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지만 사람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해,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과 여러분들의 결정을.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너무 섭섭해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분노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자가 같이 못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병행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병행이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자주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조금 배척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싫어함을 당하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좀 경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만족하신다면 거기를 택하겠다. 이게 바울 사도의 정체성입니다. 6월 달에 설교 주제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믿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주장과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나는 적어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기가 뭔가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정체성인데 바울 사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가 결정해야 될 때는 바울은 하나님이 좋게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종이 아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종이겠죠? 종은 종이겠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 사람의 종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결단 내렸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그런 결단을 내렸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뭐 복음도 전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마음껏 선교하고 이런 거 다 주님이 원하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 바울 사도가 일평생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일평생 싸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비슷한 것.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심지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런 안티 중에 안티입니다. 그죠? 바울처럼 안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나올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처형될 때 거기서 잘했다고 박수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를 혐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혐오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그 사명에 충실했던지 자기 국경 밖에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던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셔서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나동거라 져버렸어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 불신자 특히 이스라엘 국경 밖에 사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렇게 선교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가치 있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뭐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이런 버러지 같은 인생,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 믿던 사람을 잡아서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하든지 있는 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느냐? 2단, 3단, 4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 잘못된 복음을 들고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상대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 2단, 3단들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 사람들과 뭐를 논리적으로 대응이 안 돼요. 뭔가를 지적했다가 교회 쳐들어와서 아주 농성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요즘도 신천지라든 이런 분들 뭐 와가지고 어떤 교회 앞에 서서 데모하고 조금 뭐 지적했다 그러면요, 뭐 심지어 고소당하고 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그냥 상대 안 하고 그냥 귀찮아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바울사도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어디 뭐 잡혀서 감옥에 툭 된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시다. 아멘입니까? 길이요 생명의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과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사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가 모릅니다. 사람과 상대해야 되고 욕도 얻어먹어야 되고, 그런 이 율법주의자들, 뭐 여러 그런 유대교 출신들의 그런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갈라디아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소리를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여러분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름도 진짜 기름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 기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예? 차가 좀 망가지잖아요. 저도 싼 맛에 가짜 기름을 여러 번 넣었던 것 같아요. 우리 요 근처에서 제일 싼 집이 여기 LG 주유소라고 여기 삼거리에 있었는데, 저가 싸서 거기 단골이었는데 거기 아주 가짜 전문인가 봐요. 그래서 몇 번 문을 닫고 그러더니 지금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예. 가짜 기름 팔다가 걸렸더라고 보니까요. 예. 가짜는 여러분 진짜 비슷하지만 넣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차가 망가지고. 아멘.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야유회 준비하면서 신세계, 인천 신세계 거기 뭐 사러 갔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식당, 백화점 지하에 그 식당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두리번 하다가 이렇게 초밥을 만들어서 빙 둘러가는 거 있죠. 저는 보기는 봤지, 먹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한 번도 가서 먹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웬 용기가 생겼는지, 예, 비쌀 것 같아서 사실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이 오늘은 여기 한번 앉아보자. 그래서 조금만 먹고 가려고. 그래서 앉아서 이제 맛만 보고 가려고 앉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접시마다 이렇게 가격이 다르더라고. 예. 그래서 접시가 무슨 분홍색 접시는 얼마, 무슨 접시는 얼마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싼 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싼 거를 먹느라고 제일 저렴한 게 분홍색이 제일 저렴하더라고. 그래서 요거만 골라 먹었어요. 그 이제 나중에 계산하려고 나오니까 얼마가 나왔느냐? 45,500원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점심을 제 돈으로 이렇게 둘이서, 물론 사모님하고 둘이서 먹었지만 이렇게 뭐 5, 6천 원 이상을 이렇게 지불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의. 예? 누가 사줘서 뭐 먹기는 하지만 제가 스스로 맨정신으로 가서 그렇게 써보기는 머리 틀라고 처음이야. 그래서 가보니까 왜 이렇게 비싼가 보니까 이거 색깔을 착각한 거예요. 분홍색이 싼 게 맞는데 우리가 먹은 게 분홍색보다 약간 진한 거예요.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어쩐지 맛있더라고. 야, 이게 싼 게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니까 좀 더 먹은 거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세상에 한 접시에 2개 나오는데 8,500원짜리요. 아이고.
속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분홍색은 사이다 캔밖에 없더라고. 콜라 캔 그거만 돌아다녀. 예? 이야, 여러분 우리 속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죠? 비슷한 색깔이요. 예? 야, 그래 계산할 때 카드 없었으면 어떡해요? 망신 당할 거 아니겠어요? 카드라도 있어서 끌고 나왔지만. 예? 제가 지금도 생각해요. 야, 이거 색깔 잘 봐야 되겠구나. 예? 속았다면 큰일 나겠구나. 예? 그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비싸게 이걸 하기는 뭐 하니까 색깔을 비슷비슷하게 해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비슷한 예수, 복음 비슷한 복음, 나중에 결제할 때 드러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통과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복음은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으로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계산대 앞에서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주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그 강을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려운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지만 그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막 살지 않습니다. 막 산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되지, 다 가짜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파입니다. 예수 영접해서 은혜 받았다면 막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아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가짜 복음, 잘못된 복음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 무엇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가짜 복음이에요. 행위 복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주여 주여 입술로만 부르짖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라니까요. 우리는 싸구려 복음, 가짜 복음에 우리는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이 변질된 복음, 다른 예수, 한국교회 여러분 얼마나 사이비들이 이단이 많습니까?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천지도 조심해야 되고, 또 모든 그런 잘못된 이단 종교도 조심해야 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저 내가 입술로 예수만 영접했다 하면 천국을 가겠지,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가짜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것도 변질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하신 그분을 위해서 뭘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그게 진짜 구원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처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나를 살려주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이게 진짜 구원 아니겠어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정말 진짜 복음에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영접하면
평생 죄지은 죄인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삶이 달라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변화돼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게 진짜 복음이죠.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여러분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큰 낭패를 보지 않겠습니까? 예? 인도자를 잘못 따라가면 여러분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그는 때로는 욕먹을 것 각오하고, 때로는 비난받을 것 각오하고, 또 2당과 3당과 싸우다가 욕도 먹을 것 각오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눈치 보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결단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참 적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많아야 되는데, 그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실천한 사람들이 많아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적어요.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 몇 년 전에 여러분 스쿠크 법이라고 이슬람 그 관련된 법이 우리나라에 상정된 적이 있어요. 이 스쿠크 법은 뭐냐 하면 이슬람의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슬람의 자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제 아주 저리로 이렇게 빌려주고, 그리고 뭐 면세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 돈을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슬람에 그 관련된 유관 단체로 몇 프로가 2%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법인가 봐요. 그래서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게 말레이시아 자금이 이제 들어와서 국빈 방문을 이명박 대통령이 거의 하기로 돼가지고 통과하기 일보 직전인데, 왜?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법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밀고 이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법을 막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통과가 안 됐어요. 누구냐 하면 이해훈 의원이에요. 지금은 이분이 이제 바른정당이가 거기에 가 있어요. 예. 정당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치고는 꽤 괜찮은 분 같아요. 이해훈 의원은. 이분이 그 법을 통과하면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이슬람화 된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신실한 변호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분이 나섰어요. 나서가지고 이거를 막으려고, 여자가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밀고 정부에서 미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군을 찾아보니까 겨우 3명밖에 안 나더란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이게 통과되면 시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 내가 이거 하다가 공천 떨어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왜? 대통령에게 밑비고 그리고 정부 여당 지도자에게 잘못 보이면 공천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강남의 국회의원은 공천이고 당선이잖아요. 예. 특히 그 당시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근데 이분이 하나님에게 내가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대운동 나섰어요. 그리고 안 되니까 모든 목사님들에게 다 연락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나, 그날 밤에 통과하는데 요것만 쏙 빠졌어요. 아멘. 이것만 쏙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게 그날 통과됐으면 그날 밤 9시 비행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가면서 이게 서로 협조돼서 그 자금이 들어오면요, 우리나라 원전 건설하고 이런 데 이 자금이 투입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여자 국회의원을 들어 쓰셔서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막아가지고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여러분 이슬람이
얼마나 지금 급격하게 우리나라 자리 잡았는지 지금 벌써 몇천 명에서 시작해서 벌써 40만 명이 넘는데요. 급속히 지금 이슬람이요, 급속히 자라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이슬람은 또 일부 다처제기 때문에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무조건 거기는 또 이슬람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프랑스처럼, 영국처럼, 여러분 이슬람이 들어간 나라가 지금 어떻죠? 이슬람이 들어간 나라는 지금 폭발, 살인, 그죠? 사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급속히 팽창하다 보면. 근데 그 국보법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이었는데 예수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죠? 공천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이 법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막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법만 빠지고 다 통과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 일본의 후쿠오카 원전이 폭발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유야무야 없었던 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죠? 대한민국은, 여러분, 우리는 이슬람이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자녀 안전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편안하게 못 다녀요, 이제. 미국이든 어디든. 보십시오, 여러분. 구라파 보세요. 우리 형님 파리 살고 있지만 파리 지금 불안한 도시가 됐습니다. 영국 계속 어제도 보세요. 차가 그냥 돌진해가지고 20명 또 다치고. 이게 편안한 나라가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의 확산을, 경계를 막고, 아멘입니까? 그 다른 복음이 뻗어나간 것을 저지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보세요. 다른 복음을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따릅니까? 바울을 통해서 진짜 복음, 예수 생명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신속히 떠나버렸다 그랬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금방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어제까지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어제까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어느가 누구한테 속아 넘어갔어. 누구 이야기를 듣고 금방 다른 데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7절 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리를 교란시켜서 우리를 결국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바울 사도 자신도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겠다. 그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 만약 우리가 그런 짓을 한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9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단호하죠? 이것은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들이 욕을 하든 자기를 비난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자기에 주신 이 복음의 진리,
이 말씀, 예수, 생명, 이것을 끝까지 사수하고 끝까지 붙들고 그 바울 사도의 그런 노력, 그런 편지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지고 그나마도 이렇게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수많은 바울이 남긴 복음서, 편지들, 이게 거의 다 이단과 여러분 논쟁 또는 참된 복음에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될까, 이거 문제거든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